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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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상 25장 32, 3절 내가 막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전날 밤에 여러분들 잘 주무셨습니까? 숙면으로 잘 자지 못했더라도 아침에 잘 잤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수면에도 플라시보 효과 적용된다라는 거죠. 위약 효과라고도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의학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일지라도 환자가 치료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현상이죠. 그래서 보면은 무알콜 맥주가 있고 또한 그 커피에도 그 성분을 뺀 그런 커피가 있어요. 실제로 전날 잠을 잘 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숙면을 취했다고 믿는 그룹의 사람들이 기억력과 주의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잘 잤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침에 덜 피곤하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행복하다. 힘들고 어렵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왔다는 생각만으로도 은혜가 되겠죠. 내가 예배에 잘 왔네요.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나는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이죠.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훼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가르침을 받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증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어서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오늘을 주셨어요.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죠. 고린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장사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이죠.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그런데 그 당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광야에 떠돌던 다윗에게 사무엘의 죽음 소식은 큰 슬픔이었죠. 1절에 오늘 보면 25장 1절이죠. 사울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데려가니라. 또한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런 이유로 다윗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되어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뻔하죠.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은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크게 잘 사는 부자였다.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생육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영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 염소떼가 1,000마리 그러나 그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3절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과 어울리지 않게 지었고 용모도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 나발에게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들의 그 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25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종은 나려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그 자분 같은 다윗과 그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한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처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살아요.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했고 강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사실 광야에서 양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자연재해가 많을 뿐 아니라 범죄 발생률도 대단히 높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약탈하곤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조되었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보면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은 강도들에게 많은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죠. 2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과 같았다고 그러죠. 농사로 말하던 추수 때와 같은 겁니다.
공들여 키운 양에게 털을 거두는 시기임으로 신나고 흥겨운 그러한 잔치. 사무엘하 13장 23절, 잠언 38장 13절에도 증거합니다. 나발이 양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다윗의 도움이 컸어요. 그리고 잔치 때 먹을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는 요청은 무리한 요청이 아니죠. 근데 나발은 다윗을 모른 척했고 다윗의 부하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욕을 하죠. 25장 10절에서 11절 본문에 보면 나발은 그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죠. 요즘에 주인들에게 도망치는 종이 많다고 한 것을 보아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나발이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발은 감사할 줄 몰랐고 은혜를 베푼 다윗을 강도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분노하죠.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나발을 잡으려고 나섰어요. 분노했죠.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랬던 다윗이 나발의 모욕은 참지 못하고 인내심을 잃어요. 나발을 죽이기 위해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지는 들판으로 향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어주던 사무엘이 죽어서 심적으로 크게 동요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궁핍하게 살고 참을 수 없는 모욕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내심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분노로 살인을 저지를 지경까지 이른 거죠. 분노는 분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 분노입니다. 그렇죠, 한 문자로. 근데 분노는 히브리어로 아프, 코 또는 콧구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코 또는 콧구멍, 히브리어로 노를 바랬다는 말을 코가 불타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이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노는 과격한 말이나 또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누를 격동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창세기 4장 5절에도 나타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도 왜 화를 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화를 내셨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화를 내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노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되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소한 일인데 그걸로 인하여 서로가 그 이야기를 툭툭 던지다 보면은 화가 녹아 일어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잘한 일, 왜 당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듣고 거꾸로 해,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로 토닥토닥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사람은 악하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행하게 된다고 잠언 14장 17절에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되죠.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벌을 받아요.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하나님의 의를 또한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추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예, 싫다 보면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분을 낼 수가 있다. 분을 내어도 어둠과 연결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에요. 예수님도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거짓도 없으셨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잘 참아냈지만 나발 앞에서는 혈기가 났죠.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탱해 주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계속해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탁월한 성도는 홀로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영원하신 팔에 기댈 필요가 있음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참으로 탁월한 성도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의해 시험을 당하거나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다윗이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후에 나발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끝내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화를 다스려야 했어요. 분을 내며 그분을 낸 것의 결과를 수습하는 데 많은 노력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만큼 분노에는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간순간 분노를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다윗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느라. 예, 오늘 본문 22절이었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피떡 200대며 포도주 2가지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포도송이 200송이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출발을 하죠. 25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다윗에게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죠. 만약 다윗이 분노하여 그대로 행동했다면 어마어마한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셨어요. 또한 그 말을 다윗이 받아들인 거죠. 예, 순간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아비가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에게 말로서 해서 안 되는 지혜가 있었어요. 화난 사람에게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주스러그라도 들고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화를 풀게 하는 방법. 뭔가 위로할 만한 뭔가를 들고 가서 요즘에 예전보다 착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스스로 조금씩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가끔 잘했어. 어때요? 참고 나서 또 오히려 거꾸로 뭔가를 베풀고 나서 화가 나면 그대로 행했다가 그것을 한번 큰 숨을 쉬고 한번 참아보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잘했네 이런 마음이 스스로에게도 들 것입니다. 어떤 교회 교육선도를 하다가 목사가 되신 그런 그 분의 이야기입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서 혼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초콜릿을 작은 초콜릿 하나를 내밀면서 이거 드시면서 좀 화를 좀 푸세요 하고 웃을 때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걸 받고 그냥 다른 말을 하게 되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나도 좀 닮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굶주렸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죠.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림으로 나발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편, 특히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을 인정하기가 참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잘못을 감싸려 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지혜로움이죠. 무엇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여 그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특별히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던지시라는 표현은 다윗의 기억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오래전 엘라 골짜기에서 다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아비가일의 말은 이런 뜻이죠. 원수를 갚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니고 당신의 삶 속에서 가진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로 저는 하나로 족합니다.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를 그치죠. 무기를 든 다윗 앞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수그러지게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죠. 내 지혜가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많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분노를 이렇게 막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8절이죠.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다툼을 먹고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겠죠.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화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라고 말하죠. 잠언 31장 10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말합니다. 여자만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녀로서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부부 생활에서도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 밖에 많은 대인관계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우리는 모두 아비가일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막아내는 저는 평화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가는 곳마다 다툼을 막고 분쟁을 막아서 내가 막았다, 너 때문에 분쟁이 막았다라는 말을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서 다툼을 막아냈던 아비가일처럼 내가 막았느니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